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대로 돼요. 내 생각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입으로 나올 때는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비밀을 모를까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잠깐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려고 죽겠다 나오면 죽게 있다 이렇게 딱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옵니다. 화를 바꾸고 평화스러운 말을 하면, 분노를 바꾸고 화해의 말을 하면 화해가 옵니다. 아주 간단한 해답을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살았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의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에다 물을 아무리 뿌려봐야 새싹 안 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에 물을 뿌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싹이 나려면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빛.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땅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두꺼운 대지를 뚫고 새싹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 필요해서, 내가 급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그런다고 어머니가 칼 주겠어요? 어떤 때는 no, 그거 주면 위험해요. 칼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칼을 주는 거지요. 돈을 쓸 수 있는 나이에 돈을 줘요. 지금 돈 주면 망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 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든지 성도 수가 많다든지 선교 사역이나 사회 사역을 눈에 띄게 많이 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큰 목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의 믿음은 과연 큰 겁니까? 아니, 열정이 클 수 있고 야망이 클 수는 있어요. 그것이 꼭 믿음이 크다 이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야망이 크고 열정이 크고 행동력이 크면 이것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믿음도 없다, 믿음이 적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망과 믿음은 다른 것이고 열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위대한 믿음, 이 백부장은 무슨 큰 일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기 하인의 병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진솔하고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큰 믿음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고 결혼 못하면 불행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지식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성공하고 유명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고 저 쪽방에서 살면 불행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고난 자체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합니까? 왜 나만 억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먹질하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랄지라도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일 수 있고, 행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찾아온 사건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꿈이 2가지가 있어요. 신약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십자가 지는 꿈이에요. 그분의 생애 전체 말씀,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가 십자가에다 포커스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길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겨준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요,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 말이죠.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이란 어느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길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했을 때 길을 위해서 길 가는 사람은 없죠. 길은 어떤 목적을 갈기 위해서 생긴 곳을 가는 것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 2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넘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리가 나와줬다면 그 다리를 통해서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길은 이 다리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은 화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지름길을 가야 되고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하고 직장 취직하고 세상 사는데도 길이 필요하지만 천국 가는데 길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이에서 길은 다양합니다.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뢰 심은 사람 뒤따라가면 돼요. 안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것이 첩경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꿈에 계시를 받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라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고 성령 받은 것도 근거가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당신이 천국 간다는 것도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어야 돼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내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떠날지어다. 우리는 조급해서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름달처럼 꽉 찬 축복을 줘요. 뜬감은 먹지 마세요. 익은 감을 먹으세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가? 성숙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 어린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키우는가? 5달 안에 내려오면 죽으니까 10달까지 채워야 돼.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는 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 조르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니까 응답은 주겠는데 그러면 너 죽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직장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신경질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미스터 희죽희죽 이렇게 해서 웃고 사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패스. 여러분 패스를 잘하세요. 보내요. 그냥 다 눈물도 보내고 슬픔도 보내고 고난도 보내고 억울함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수리같이 변해요. 우리는 뒤뚱거리는 키위새같이 오리새끼같이 살다가 어느 날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뿌려놓은 흔적 속에 살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두려워요. 가난하면 두려워져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렵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요. 내가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떠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살아나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지요.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싸우세요. 이렇게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믿음을 북돋아 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바다의 수많은 머리알에서 하나의 머리알을 짚듯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를 택한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쩌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쩌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까?